이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의 한 몸을 이루어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잘 지내셨죠? 어저께도 보고 오늘도 보고 우리 어저께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분선교팀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셨을 때 우리 용사분들 5분이 오셔서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월부터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방금 전에 석주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유는 그냥 주어진 자유가 아니죠. 힘이 없는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고 힘이 없는 평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 흘려주시고 순국하셨던 수많은 순국 선열들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6월을 보내게 되죠. 6월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1, 2 연평해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군대에 전역하기 2주 전에 제1 연평해전이 터졌고 제2 연평해전도 역시 2002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던 6월에 터졌죠. 저 북한은 왜 그 6월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6월에 참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리 여러분 또래 많은 장병들이 해군들이 숨져갔던 그 제2연평해전을 생각해보면 물론 지금 그분들이 이제 다 살아있다면 지금 다 40대 중반의 나이가 됐겠죠. 참 이 나라의 그 자유와 평화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의 모습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가와 관련돼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먼저 저번 주에 내가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가정이 뭐가 되는 거죠? 가정이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2번 따라하게 했던 게 있습니다. 가정이 뭐가 되게 하라?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기가 교회인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승전교회, 승전군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까? 확실하세요? 네. 어떤 면에서 교회이죠, 여기가? 어떤 면에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교회죠. 이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이거 부시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은 누가 공격하고 누가 부신다 할지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곳은 다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소금은 전혀 없고 아무리 부패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둘 모인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대에서 여러분의 각 생활관에서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아주 좋은 우리 한 형제가 신병으로 들어왔고 그 형제가 오늘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이 기도한 형제님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사회에 있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셨고 예, 맞습니다. 이 아까 전에 찬양을 보는 모습 보면서 제가 뒤에 잠시 봤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참 이렇게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한 명 한 명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취사 지역 때문에 그게 못 나오게 된 우리 용사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군대는 또 조직의 운영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 기란 형제 이렇게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관에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단 2명, 3명, 4명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복무하는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6월달 이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지역 형제님,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르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뭐죠?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도 맞아요. 예.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예, 맞아요. 그 말도 아주 맞아요. 가정이 없으면 나를 지킬 수가 없죠. 국가가 없으면 내 자유와 나의 존엄성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있는 이유는, 법이 있는 이유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평화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국가이고 정치고 법이죠. 그런데 그거는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최고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더 높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공통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사는 존재, 이유, 의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여자를 만드신 이유를 하나님 이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저번주에 18절부터 21절까지 잘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얻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라고 하십니까?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체를 누구를 삼으셨냐면 바로 남자를 삼으셨어요. 남자를 삼으셨고 그 다음에 여자를 통하여 남편을 순종하게 하였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라고 우리에게 뭘 알려주신 것이다? 바로 가정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연이랑 우리 협준이에게도 권면할게요. 반드시 가정을 꼭 이루십시오. 오늘날 비혼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결혼 내 인생에 아무런 필요가 없어. 나 혼자 잘 살는데, 나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대로 따진다면 사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설령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18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누가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우리 한국 성경은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never never라고 되어 있어요. never never. 결코 좋지 아니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요즘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먼저 참된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면요, 세상이 교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왜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악한 영향력을 우리가 잠식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뤄서 남자든 여자든 내 행복을 위해서, 저 남자는 내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돼, 저 여자는 내 미래를 위해서 옆에서 도와줘야 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참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야,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최고의 표현입니까? 나와 나에게 속한 당신, 나도 남자인 나도 당신에 속하였고 여자인 당신도 나에게 속하였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표현입니까?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가 동등하게, 여자가 결코 남자보다 높지 아니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등해야 해요. 단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가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남녀의 역할의 차이를 분명히 두셨어요. 그러나 그 권위에 있어서는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참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참 여러가지, 그 안에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이 결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슬람이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부 다처제예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어디에 허락하셨습니까? 일부 다처제는 사실상 남자의 모든 갈비뼈가 다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여자를 사랑하라고 한 여자를 나에게 주시가요, 내 갈비뼈를 떼서 창조하신 것이지 내 갈비뼈를 다 떼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는요 정말 고달픈 인생입니다. 한편으로 또는 인도의 어느 지역은 또 부인이 남자를 6명, 7명 데리고 사는 그런 아내도 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 따라볼게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라.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가정을 통하여 누구를 순종하고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세워져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고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제목도 오늘 가정, 교회, 국가입니다. 자, 교회는요 중간에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가정을 교회되게 만드는 역할도 누가 해야 된다?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를 교회되게 만드는 역할도 누가 해야 된다? 바로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처럼 돼버리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경건함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면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법은 내팽개쳐질 것이고 온갖 더럽고 추악한 내용들만, 죄들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교회는 국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이렇게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의와 도덕은 사라지고,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국가나 예의도 사라졌어요. 도덕도 사라졌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오는 게 예의고 자기 소견에 맞는 게 그게 법이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어른을 보면 공경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어른은 또 젊은이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온갖 많은 법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점점 몰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방탕과 수많은 쾌락과 수많은 부패와 이 모든 것들이 왜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늘 죄인으로, 얼마나 더욱더 추악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때 너무나 많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세상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한번 우리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을 때 세상은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원하는 방향대로 간다면 세상은 아마 우리를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교회라는 거예요. 구별된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로서의 정체성. 과연 나는 누구인가?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 평판을 중시 여기고 세상 가운데 인기를 중시 여기는 차원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랑 정체성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하게 서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윤리, 도덕, 가치관의 모든 기준을 다 가정과 국가에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각각의 가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신앙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엄석규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강건우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된 용사들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준원 형제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이준원 형제님,
그래요. 신앙의 1세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맛보게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천국처럼 느끼는 사람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을 생각하는데 가정을 생각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럼 부모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날 사회가 그렇게 변해인 줄 아십니까? 가정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터전으로 삼아주신 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에 태어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이루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첫 번째고 나머지 소명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오. 6월 보훈의 달을 맞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정이 있었기에 가정 하나가 다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이신 그 사회의 주인이신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이 국가의 중요성 너무너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마지막 따라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게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용사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용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중한 터전인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사랑하는 형, 누나, 동생들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없다면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고 사회가 없다면 또한 그것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가정과 국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 힘은 미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속해 있는 가정을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소중한 터전이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용사들이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열심히 전하며 국가와 교회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돌아보는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치 않은 여러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희생한다면 그 희생을 통하여 모든 곳이 다 변화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이 내가 속한 생활관에서 내가 속한 군부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용사들이 주님께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셨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